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관원들 혹은 성전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사도들을 압박을 하면은 더 이상의 그 예수 믿는 무리가 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도 하고 있지만은 평신도들 가운데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7명의 집사들이 예수에 대한 도를 가르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장렬한 순교를 해요.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이 사울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며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게 합니다. 스데반이 죽자 그는요 떳떳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그리고는 숨어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냥 그런 조금 더 가책이 없이 떳떳하다.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은 그 성도들은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들이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사울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또 변변한 직장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사마리아 성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이제 온 유대에 전파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마리아, 이제 땅끝으로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안에 경내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로 제일 가기 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는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꺼리낌이 없었어요. 전에는 굉장히 꺼렸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를 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무리들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안수를 받은 7명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장렬히 순교하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들은요, 신앙 외에, 즉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왔고, 이 사마리아에서 그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를 피했던 그러한 관습과 인종차별적인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들과 같이 동화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이들은 믿음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핍박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 수가 없다,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사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피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새로운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또 흩어지게 하는 이 사울의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때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잘 받아줬어요. 그럼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있었느냐? 사마리아인들은요, 사실 혼혈된 사람들이에요. 혼혈된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전에 이들은 마술과 술수 같은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 하였으나 오히려 귀신에 붙잡혀 병들었습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로 그들에게 기쁨이 됐어요. 즉 예수 믿고 기쁨이 됐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보고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데에서 깜짝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 교회에 내려와서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현재로 말한다면요, 아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부흥의 집회를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복음이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전도는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을 때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에 왕을 세울 때도 안수를 했고
선지자를 세울 때 안수를 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은요, 일꾼을 세우면, 집사님을 세우면서 안수를 하고 세웠어요. 이제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교회에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가리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뭐예요? 힘이에요. 힘. 그 힘이 뭐냐? 믿음의 힘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전에는 뭘 믿었어요? 알 수 없는 신들을 믿었습니다. 우상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면 그것들을 다 버리는 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겁니다. 오늘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삶에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의 중심은 성막을 중심으로, 즉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예수님 시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성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내 삶에 대해서 의지하고 이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가장 그 중요한 열매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겨져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나자 이 사마리아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거래를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도 그런 능력을 받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이것을 자기가 그 능력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이 중요한 이슈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요, 이 성령 받는 거는 구원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죠. 믿음이 생겨지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돈을 주고 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돈 받고 팔라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구원은 돈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중세기의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서 연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낸다고 그랬지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 교황은 베드로의 그 위치를 계속 이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교리는 뭡니까?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선행도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살 때 내가 소망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은과 함께 망한다. 은과 함께 망한다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는 게 뭡니까? 헛믿을 때 망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뭐예요?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가치예요, 가치.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분깃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가지고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랬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우리 마음으로 믿어 바르게 믿자는 거예요. 바르게 믿자.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바르게 믿자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음으로 큰 기쁨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피해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주변에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쁨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비전을 줍니다. 내일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